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간혹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 보면 처음 온 사람인데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한국 사람들은 잘 인사 안 하잖아요. 처음 본 사람을 이제 외면을 하죠. 한국에서는 사람 쳐다보면 혼났어요. 그리고 아이들끼리도 서로 얼굴 보면 바로 싸움. 왜 이제 우리는 쳐다보냐고 얘기도 안 해. 왜 꼬나보냐고 해가지고 바로 이제 운동장으로 같이 손잡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얼굴 보는데 저 자신도 가만 보니까 제가 안면 인식 장애가 있더라고요. 사람 얼굴을 잘 못 봐요.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부터 그 오랫동안 그 환경이 트라우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느 안전이라고 고개를 뻣뻣해도 이게 항상 고개를 숙이고 있어야 되고 어느 안전이라고 고개를 들겠습니까? 아버님 얼굴도 못 봐요. 아버님 얼굴 쳐다보는 이것도 굉장히 무례한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른 앞에서는 항상 고개를 숙이고 있어야 되고 혼날 때도 고개를 숙이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보면 진짜 한국 분들은 이게 트라우마기도 하고 일종의 이제 상처기도 하고 그래서 얼굴을 잘 못 봅니다. 이게 근데 미국에 와 보니까 우리 애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얼굴을 봐요, 자꾸. 그래서 우리 큰아이가 어렸을 때 제 아내한테 많이 혼났잖아요. 왜냐하면 막 이렇게 야단을 치는데 야단을 치면 칠수록 애가 너무 많게 쳐다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놈이 그냥 가면서 이제 근데 미국에서는 눈을 안 맞추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혼날 때 오히려 쳐다봐야 된대요. 근데 그걸 우리는 몰랐던 거죠. 그래, 한국에서는 어른 쳐다보는 거 이거 굉장히 무례한 행위가 돼가지고 그래서 항상 우리 마마 하면서 임금님 앞에서 고개 숙이고 항상 엎드려 있는 게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고개를 드는 순간부터 우리는 큰일 난다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안면 인식 장애가 있어요. 사람 얼굴 잘 못 봐요. 그러니까 이제 걸어 다닐 때에도 우리는 잘 안 쳐다보려고 하죠. 이렇게 눈여를 살짝 쳐다보지. 그리고 또 우리는 웃으면 안 돼요. 옛날에 웃으면 맞았어요. 그냥 너는 뭐가 좋아서 그렇게 웃냐 이리 나와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또 이렇게 그래서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제 태어날 때부터 약간 입꼬리가 올라가가지고 웃는 상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갖다가 계속 이제 혼났었어요. 너는 뭐 실실 쪼개냐 해가지고 또 이렇게 나와. 한국 사회는 온난 사회가 아니에요. 다 심각했어요. 우리 할아버지도 심각하시고 부모님도 심각하고 그냥 항상 심각했어요. 웃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표현이 아니었어요. 웃기는 사람이 아니라 웃기는 놈이라고 불렀죠 보통. 근데 이게 그래서 공원에 가서 이렇게 걷다 보면은 참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데 인사하면서 환하게 웃는 사람을 봐요. 보통 한국 사람은 아니죠. 그러면 그 미소 띈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상하게 기분이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몸도 마음도 가벼워지고 무척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찡그리고 인상 쓴 얼굴보다는 언제나 웃는 얼굴이 그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을 밝게 한다는 거. 사실 웃음에 관련된 많은 속담들이 있어요. 그 안에는 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해서 오래 살아남는 말 속에는 진리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 소문만복내 있어요.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죠. 웃음꽃이 피는 가정이나 공동체에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만 가지 복이 들어오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복 주세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복 받으려고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돼야 되거든요. 이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복 주세요 하고 복이 다 쏟아지는데 그릇이 없으니까 다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가 내게 담기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축복을 담는 그릇이
기쁨이라는 걸 알았어요. 다시 이게 중요하니까 반복할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항상 복을 내려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내가 어떻게 담는가, 그게 소문만복내입니다. 그 만 가지 축복,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축복이 내 인생의 그릇에 담기는 방법이 기쁨이에요. 웃어야 하나님의 축복이 담기는 겁니다. 웃지 않으면 복이 왔다가도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 담을 수 있는 삶의 자세가, 그것이 웃음이라는 거,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웃고 살자고 다짐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웃음은 복을 담는 그릇이다. 이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웃음은 만병통치약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하잖아요. 마음의 기쁨, 마음의 웃음이 있으면 그게 육신을 건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동의보감에도 웃음이 보약보다 낫다는 얘기가 있어요. 보약 한 재 아주 비싼 거, 뭐 홍삼 이렇게 많이 우리가 선물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한 재를 먹는 것보다도 웃고 사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예. 그 홍삼 너무 많이 먹으면 장이 얇아져가지고 또 장출혈이 생길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예. 그러니까 보약 같은 거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웃고 사세요. 그러면 그게 보약이 된다는 거. 그거 아무런 지장이 없거든요. 1도 지장이 없는 육체에 그냥 이 삶을 건강하게 하는 게 웃음이라는 거. 실제로 이거는 의학적인 측면에서 오늘날, 옛날에 동의보감 누가 믿겠어요? 옛날처럼. 근데 그거를 요즘에 이렇게 의학자들이 다 밝혀내잖아요. 웃음은 질병을 치료한다고 하잖아요. 예방하고. 1분 동안 시큰 웃으면 10분 동안 에어로빅, 조깅, 자전거 타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고 하죠. 웃음은 또 이 1000억 개에 달하는 뇌세포를 막 활성화시켜가지고, 그래서 뇌 신경을 건강하게 만들고, 웃음은 심장병 예방에도 좋고, 스트레스를 진정시키고, 혈압을 떨어뜨리고, 혈액 순환을 개선시키고, 소화의 분비를 촉진시켜서 식욕을 불러일으키고 면역력을 높인다는 연구가 있잖아요. 특히 15초 동안 막 박장대소하고 웃음천벽을 치면서 웃으면 100m를 쩔적 질주한 그런 운동 효과와 맞먹는 그 결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웃으면 웃을 때마다 폐의 구석구석까지 혈액과 산소를 공급해가지고, 보통은 숨이 얕다냐면 여기까지 웃을 거예요. 할딱할딱 쉬면서 하는데 웃으면 숨이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폐의 기능도 좋아지고 온몸의 신진대사가 활발해져서 통증을 없애요. 이게 진통제 역할도 한다는 거죠. 염증을 낫게 하고 암 예방이나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심지어 진짜 웃음이 아니라 정말 웃고 싶지 않아. 하나도 1도 웃고 싶지 않아. 내 상황에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억지로 웃음을 웃어도 진짜 웃음에 90% 효과가 있다잖아요. 이건 진짜 놀라워요. 억지로, 안 되더라도 억지로 웃으세요. 소문만복내, 그리고 만병통치약. 이게 다섯 글자 안에다. 요걸 이루기 위해서는 억지로라도 웃으며 사세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15초 동안 웃으면 이틀도 오래 산다나요. 웃음은 정말 가히 만병통치약, 소문만복내, 만가지 복을 담기게 하고, 그리고 만병통치약, 건강 장수하게 하는 비결이 웃음입니다. 기쁨이에요. 웃음이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주고 우리 영혼과 몸의 건강에 큰 도움을 주는데, 왜 사람들은 별로 웃고 살지를 못할까요? 우리의 가장 큰 착각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또 중요하니까 다시 반복합니다. 우리는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사랑할 일이 있어야 사랑하죠.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우리는 뭐가 있을 때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서 내 감정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이게 세상 사람들 생각이에요. 근데 성경은 왜 예수를 믿겠어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고쳐서 회개해서
정말 복된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고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가장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뻐할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고 슬퍼할 일이 있을 때는 슬퍼해야 되는 거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는 괴로워야 되는 거고 이렇게 순진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상황이 어떻든지 아무런 관계없이 기뻐할 일이 별로 없는 세상에서 그냥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그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스트레스받고 1년 360을 딱 지나가 보세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기뻐하면서 살았는가? 염려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훨씬 더. 그러니까 이게 기쁨을 쉽게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다. 억지 웃음도 진짜 웃음의 90% 효과가 있다는 말을 우리는 꼭 마음에 새겨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했어요. 기뻐하고 싶을 때만 기뻐하지 말고 every moment, every day, 매일 매 순간 항상 always rejoice. 여기에서 rejoice, be joyful, 이게 명령의 영이라는 게 이게 약간 바도가 되는 구절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탁탁 걸리는 순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 삶하고 잘 맞지 않는 순간들, 그때 우리는 충격을 받게 돼요. 여기서 뭐가 충격이냐 하면 기뻐하라는 게 충격이고 항상이라는 말이 충격이에요. 우리는 항상 기뻐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기뻐하라는 것이 명령이라는 걸 모르거든요. 우리는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은 수동태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수동적, passive. 그러니까 뭐가 생겼을 때, 뭐 우리 아들이 뭐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명문 대학에 그때 기뻐하는 줄 알아요. 대학에 떨어졌어? 그러면 슬퍼하고. 그러니까 이게 명령형이라는 걸 몰라요. 기뻐하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기뻐하라는 게 명령이라고요, 명령.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정말 내가 마음으로 섬기는 그분이 정말 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기뻐하면서 사는 거. 기뻐하라, 명령. 그리고 그것도 항상. 간혹 기분 좋을 때가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지만 언제나 항상 기뻐하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만약에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이거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세주인 그분이 기뻐하라 얘기하는데 나는 순종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상하잖아요. 이 기뻐하라는 말씀이 그리스도인에게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 내게 있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그리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이 진짜 놀라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셨겠어요? 두 가지. 소문 만복래, 내 자녀들이 항상 복받고 살기를 원한다. 그 무엇으로도 핑계대지 말고 그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제발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준 축복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런 하나님의 의지 표현 아니겠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가 건강 장수하면서 살기를 원하는데 행복하게, 영혼도 육신도. 그런데 이게 기쁨이 없으면 그게 안 되니까 기뻐하라는 명령을 줘서 나머지 만약에 마음에 뭔가 찜찜한 것이 있다든지 괴롭게 하는 것이든지 기쁨을 앗아가는 게 있다, 그거 다 하나님 앞에 맡겨버려. 네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겨.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네 모든 짐을 주께 맡겨버리라. 그리고 너는 기뻐하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뻐라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고귀한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마음에 들지 않고 때로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나는 이 세상에서, 그런데 우리는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늘 기뻐할 수 있는가? 그러나 이 슬픔 많은 이 세상에서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복하려고 억지로 의지적으로 기뻐하면서 살려고 하면
억지 웃음도 진짜 웃음이 몇 퍼센트? 10%가 아니에요. 90% 효과가 있듯이 놀랍게도 억지 기쁨이 마중물 역할을 해서 기쁨이라는 감정이 풍성하게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시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 역사는 순종할 때 나타나요. 내 기분과 감정과 상관없이 그것이 그냥 주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내 기분과 감정에는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할 때 잡히는 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내 기분과 감정으로는 도저히 지금 기뻐할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함으로 한번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기쁨에 충만한 역사이고요. 늘 그렇듯이 순종의 제사보다 낫습니다. 내가 뭔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도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다 두고요. 내 감정은 하나님 앞에 말씀에 맞춰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많은 순간에 내 감정을 앞에다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려고 해서 이게 잘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다 두고 내 모든 것을 거기다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약속을 내 삶에 이루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좋은 감정을 내 안에 창조하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인간은 좋은 감정이 없습니다. 미움의 감정이 더 크고요. 싫은 감정이 더 크고요. 괴로운 감정이 더 커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악 가운데 잉태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감정을 갖고 산다는 것 자체가 그거는 말이 안 돼요. 그냥 기적이에요. 그거는. 근데 이 기적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언제?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서 내 자신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를 따르려고 하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좋은 감정은 따라오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하는 이것도 명령이잖아요. 어떻게 이게 진짜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도 같이 나눴지만 A라는 사람한테 B라는 사람한테 별로 서로가 감정이 좋지 않은데 사랑하세요 한다고 사랑이 되냐고요. 미운데 감정이 따라가지 않는데. 근데 이게 명령이라고요.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진짜 미운 사람이지만 사랑하려고 하면은 그 순종할 때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그 믿음의 순종을 따라서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감정이 너무 충실하잖아요. 난 못해 나는. 그래서 믿음으로 살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다 말씀했어요. 우리 기뻐하려고 순종하는 이유가 있어. 그것은 기쁨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딱 그거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이 충만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저는 이 예수님의 선하신 뜻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모두의 심령에 가정에 하시는 일들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소원하시는데도 안 이루어진다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딴 거 없어요. 나는 어떻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신다면 내 삶의 기쁨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그 기쁨 충만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여기서 우리는 내 기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기쁨이라는 것을 이 구절을 주목할 필요 있습니다. 이 기쁨이라는 게 내 감정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감정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감정이라고요. 그 기쁨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내 안에는 그런 감정이 별로 없어요. 살다 보면 보이는 거, 들리는 거, 이게 별로 기쁜 소식이 아니잖아요. 제가 얘기하죠. 우리 이성균 제가 팬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소천하 하셨는데 얼마나 이 들리는 소문들이 뭐 또 화재 있고 뭐 사람도 지진 있고, 야 세상에 보니까 뭐 신문을 펼쳐보는 게 무서워요. 그런 거를 보는 순간에 두려움이 몰려오고 괴로움이 몰려오고 슬픔이 몰려오고, 그냥 사람들이 질비하게 또 이렇게 팔레스타인 전쟁에서 죽어나 너무너무 괴로워요. 이런 것을 보는데 어떻게 기쁨이 충만하겠어? 그래서 내 기쁨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기쁨이 내 안에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채워지는 거. 사람들이 흔한 오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오해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실 때 우리는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냐고, 그러니까 한국에 가니까 미국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우리 예전에만 해도요, 한국에서는 찬양이 항상 구슬펐어요. 옛날에 그 이미자 뭐 그런 가락하고 아주 찬송가가 비슷했어요. 다 교회만 가면 다 울었어요. 왜 그렇게 울었는지. 우리는 울면 은혜 받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미국에서 순복음교회 이렇게 그 대형 교회잖아요. 선교사님을 초청하면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이 막 찬송보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그 막 눈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미국에서 간 선교사님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왜 이렇게 우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다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서 항상 이렇게 운다. 얘가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서 이 성도들은 아직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모른단 말입니까? 미국에 와 보니까 한국 분들과 미국 분들, 제가 36년 전에 왔잖아요. 그 은혜 받는 포인트가 다르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목사님이 울려야 은혜를 받아요. 울고 나면은 좀 은혜 받았다, 오늘 큰 감동 받았다고 나가는데, 미국은 울리면 안 돼요. 미국은 웃기면 은혜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주님의 기쁨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슬픔을 다 걷어가 주시고 제 대신에 화관을, 슬픔 대신에 기쁨을, 이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올 때마다 나의 슬픔이 사라지고 어둠이 사라지고 괴로움이 사라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해질 때, 그게 은혜 충만한 삶이거든요. 그때서 제가 그때 알게 된 거예요. 한국이 약간 십자가에서 부활 사이로 가고 있는 중이었구나. 그러니까 이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지금은 한국도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경배와 찬양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음의 기쁨이 넘치는 것. 사람들이 왜 그런 오해를 갖게 됐냐. 예전에는 우리 한국에서 신앙생활 할 때 목사님부터가 얼굴이 엄청 근엄했어요. 저도 그 영향이 엄청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아직도 트라우마예요. 제가 안면 장애 있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장애가 아직도 많아요. 근데 이제 저는 어제보다는 오늘 나으리라 생각하고 오늘보다는 제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거예요. 근데 이게 희망이잖아요. 근데 예전에 목사님도 근엄했고 장로님들도 엄청 근엄했고 기도 자체도 근엄했어요. 딱 쓰시면 거룩하시고 하늘 높이 계신 그분이 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표현 자체도 어마어마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감히 그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래서 다 고개를 숙인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다 주눅 들어서. 그런데 이게 왜 그런 신앙 형태가 됐냐면, 목사님도 장로님도 옛날의 신앙 형태에서는 예수님이 그런 분인 줄 알았어요. 엄청 근엄하고 엄숙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또 이 세상에 사실 때, 이 세상에 왔을 때 많은 고생하시고 주님이 늘 울고 살지 않으셨을까? 병든 자, 괴로운 자, 가난한 자, 마음에 상한 자, 죄인들을 보시고 주님은 늘 울었을 것 같아요. 늘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면서 사셨을 것 같아요. 평생 예수님 눈에서는 눈물이 마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삶은 뭐냐면, 나도 예수님처럼 눈물이 마르지 아니하고 맨날 잃어버리면 펑펑 울고 말이지. 전부에 의지 없어요. 이게 예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도 그런 모습으로, 항상 우울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요런 이상한 이렇게 연관성이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3번 오셨다는 얘기가 나와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오셨고, 멸망에 임박한 예루살렘 성을 두서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 죽음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셨다. 그렇게 3번 오셨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예수님은 웃으셨다는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예수님 웃으셨다는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 언덕길을 오르신 고통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가 웃으면서 예수를 따를 수 있나? 그냥 우리는 약간 인상 쓰면서 예수를 따르는 것이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웃음 코드가 좀처럼 연상이 안 되는 거예요. 웃는 예수님이 이렇게 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수님은 언제나 근엄하고 진지하고 웃음기 천이 없는 엄숙한 얼굴을 가지신 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이제부터가 중요한데, 역설적으로요, 성경에 왜 3번만 예수님이 우셨다는 내용이 나오겠습니까? 왜 3번만? 역설적으로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우시는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였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거의 우시는 일이 없었는데 우신 거예요.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적은 거예요. 항상 기쁘신 분인데 우시네? 예수님 우셨다. 항상 기쁘신 분인데 우시네? 예수님 우셨다. 그래서 3번.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놀랍게도 딱 3번 우신 거예요. 우리는 노상 울다가 3번 웃는데 이분은 그러니까 딱 3번만 울고 나머지는 기쁨 충만. 그러니까 노상 웃으시기 때문에 웃는 것을 적을 필요가 없어. 웃는 걸로 적으면 그냥 웃는 걸로 성경 한 권이 돼버려. 그러니까 이게 웃는 거는 적을 필요 없어. 다 빼. 맨날 웃으시니까, 맨날 기쁘시니까. 뭐가 그렇게 기쁘신지. 마일구에서 태어나셨고,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셨고, 뭐 학업 제대로 공부도 못하셨고, 모든 게 부족한데 이분은 뭐가 그렇게 기쁘냔 말이에요. 기쁨은 전염이 돼요. 기쁨은.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항상 인상 쓰시면서 재미없는 분이라면 사람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5,000명이나 모여들었겠습니까? 재미없는 사람한테? 절대 안 모입니다. 위대한 연설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막 이렇게 정치가들. 그런 사람들 돈 줘서 사람들 끌어모으는 거지. 그냥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뛰어나오는 그런 경우 없어요. 이제 사흘씩이나 굶어가면서 이게 어른들만 모이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애들까지 막 달려 나올 정도가 된다면 이거는 예수님의 인기 성품이 다른 거예요. 이건 완전히. 보통 아이들의 집중력은 15분이라고 그래요. 어텐션 스팬이라고 하잖아요. 15분. 근데 15분 지나면 애들은 그냥 도망가 버려요. 놀러 가 버린다고요. 근데 애들의 주의를 끌려면 계속해서 15분 이상 끌려면 15분 때마다 웃겨줘야 돼. 계속. 그러면 까르륵 하면서 그 자리를 못 떠나가고요.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흘 동안 사람들을 잡아들 정도의 언변이었다면 예수님이 웃음기 하나 없는 이 슬픔 많은 세상, 식민지 세상에서 그냥 모든 것을 수탈당하는 그런 세상에서 예수님은 듣는 이로 하여금 배꼽 잡게 하는 만난가가 아니었을까?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 실제로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이런 내용이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많은 사람들이 기쁘게 듣더라. 까르륵 웃으면서 듣더라. 요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입만 열리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박장도서에서 들으려는 말씀들. 그래서 아람 민담에 보면 이제 이사,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날씨가 푹푹 지나가는 여름날 길가에 죽은 개 한 마리가 누워 있었는데 파리떼가 썩은 시체 위에 이제 이렇게 다 달라붙어 있는데 사람들은 다 인상 쓰고서 더럽다고 침 뱉고 지나가는데 어떤 남자 수염이 톱스러워 눈에 광채가 나는 한 사람이 한참 동안 개의 사체 옆에 쭈그려 앉아 들여다보더니 다른 이들과 달리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했대잖아요. 그놈 참
이빨 하나는 힘으라. 이러고서 지나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요게 이제 아랍 말로 하면 엄청나게 이게 유머라고 하더라고. 예.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은 모든 슬픔을 항상 그 고통을 해악으로 풀어내셨다. 우리는 슬픔과 고통에 대한 슬픔과 고통에 침잠을 해버리잖아요. 그냥 하루 종일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그런데 슬픔과 고통이 올 때 예수님은 그걸 다 해악으로 풀어내셨던 분이에요. 이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공격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계속 말로. 그래서 이 부자 약대 그 율법학자들 와가지고 맨날 쿡쿡 쑤시고 괴롭히고. 근데 그런 일을 갖다 당하면 우리 같으면 속이 뒤집어져가지고 아마 쓰러졌을 거예요. 예. 아마 그냥 심장마비를 일으키든지. 근데 수없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 말에도 그 모든 얘기를 예수님은 다 해악으로 풀어내죠. 그래서 이 약대와 바를게 이게 엄청난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별로 웃기지도 않는데요. 그 약대 큰 나귀가 어떻게 바늘기로 들어가냐. 이게 부자 청년에 대한 비유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웃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에. 그러니까 실망할 때 괴로울 때 주님은 그걸로 그냥 실망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이렇게 완전히 침잠해가지고 까부러졌다면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구원자가 못 되셨죠. 혼자 그냥 옛날에 그냥 자기 감정에 함몰되셨다면. 근데 그 모든 것을 해악으로 풀어내시고 십자가를 당당하게 지고 올라가시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을 당하게 되면 사명을 잃어버려요. 거기 이 쿡쿡 찔러대는 이 바리새인과 뭐 그런 거 딱 몇 번 걸리고 나면 우리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됐겠냐? 그러면 거기에 그 바리새인들의 공격에 너무 괴로워가지고 십자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중간에 끝나버렸을 거예요. 아이 나는 이게 정말 십자가 지고 가는 게 이렇게 어려우면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이렇게 끝났을 거라고요. 근데 주님은 그 모든 공격을 해악으로 기쁨으로 이기셨어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사명,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신 거예요. 그냥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까지. 그리고 우는 거는 딱 3번. 예수님은 늘 슬픔과 고통을 해악으로 풀어내셨어요.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도 기쁨의 생수를 길어내는 분이셨고, 그런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사람들은 위로를 받고 세움을 얻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너무나 즐거운 거죠. 예수님은 기쁨이 충만한 분이셨고,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 안에 있는 기쁨,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선물로 주어지는 이 새벽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시금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쁨은 저절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억지로 순종하려고 기뻐하려고 할 때 우리 심령과 삶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자꾸 실망하고 괴로워하며 기뻐하며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쁨 충만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이 내 안에도 있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려고 하면, 의지적으로 행하면 기쁨이 우리 안에 선물처럼 샘솟아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저희 가족 새해 가족 모임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었는데, 저희 가족 얘기해서 죄송해요. 그냥 참고로 그냥 들어주시면 되는데요. 서로 상의해서 우리가 같이 가정 예배 드릴 때 항상 서로 이제 나눔의 시간이 있는데, 올해 우리 가정은 그냥 각자의 소원은 있지만 우리 공동체 소원은 Be joyful로 정하자. 그건 이제 뭐 제가 제안한 건 아니라 아들 중에 하나 제안해가지고 Be joyful 너무너무 좋다. Rejoice always 항상 기쁘게 살자로 정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눈을 뜨는데 도대체 슬프게 살 이유가 1도 없더라고요. 간혹 내 뜻대로 일이 잘 안 풀려서 기분이 상하는 순간이 있더라도 결국 또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못하는 일은 안 되는 일은 내가 고민할 일은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맡기자. 그리고 우리 같이 얘기하다 보면 우리 이제 가족 안에서도 분명히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지거든요. 서로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들게 이렇게 갈 때가 있어. 아들 하나는 동쪽으로 서쪽으로. 이것도 최선을 다했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기쁨으로 살자. 공동체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자. 우리가 그때 그렇게 결정을 내렸거든요. 항상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자.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무슨 걱정이 없는 스트레스가 있겠나. 내가 스스로 자꾸 스트레스를 땡겨서 받으려고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맡기기만 하면 우리는 모두 주 안에서 기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기쁘게 살자고 동의했어요. 근데 놀랍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동의하고 기쁘게 살겠다고 마음을 정하는 순간서부터 이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지더라고요. 우리 아들 내외 그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리고 약간 웃음꽃이 더 잘 피는 것 같아요. 서로가 함께한 시간이 행복해졌어요. 저는 그 순간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됐어요. 기쁨이라는 감정이 일체유심조라고 하잖아요. 기뻐하겠다고 마음 먹는 순간부터 따라올 수 있다는 사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소원 기도입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므로 올 한 해 우리 모두 항상 기뻐라는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는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심령과 가정과 교회하는 모든 일 가운데 늘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여 만병통치약이신 웃음꽃이 만발함으로 늘 강건한 삶을 누리시고 소문만복내 만가지 하나님의 축복을 그 웃음의 그 기쁨의 그릇에 담아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슬픔 많은 괴로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슬픔과 괴로움 모두 십자가에 걷어가 주시고 부활 승리하시어 만병통치약인 웃음으로 우리의 삶을 강건케 하시고 소문만복내 온갖 하늘나라의 축복을 우리 삶의 그릇에 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순종입니다. 주님,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를 믿음으로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며 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충만 기쁨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